시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풀의 키리스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카풀의 키리시탄. 말씀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번성해 나갈 때 세상의 제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제도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고 또 그들의 절기를 따라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절기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가 우리의 참 태양은 예수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렇게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요, 좋아요? 당연히 밉지요. 자기 안 섬겨주고 예수라는 신을 왕 중의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로마 절기와 행사에 그리스도인이 참여를 안 해요. 왜? 그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누명과 오해가 많았죠.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는 모함이 많았어요. 이거는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핍박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큰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숨어들었어요. 지하 교회로 숨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될 제자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 많이 흩어져도 기독교로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핍박을 받고 잡히면 죽을 수 있는데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뭘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분해서요? 세례를 베풀어서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세례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는 의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이름밖에 안 부르지? 전도제상 이름 불러요? 어쩌다가 불러요? 그 내한테는 나보고 기도하라고 맨날 올려놓고 말이에요. 본인들은 안 하고. 힘써 봅시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려고 힘들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불러도 듣기 싫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같이 지옥 갈 영혼을 자꾸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두냐. 그러나 영혼은 이겨야 건져낼 수 있는 거죠. 낚시할 때도 빠둥거리는 물고기를 못 이기면 물고기 놓쳐버려요. 자, 일본에 있어서 대핍박이 있었는데 이 일본이 핍박을 받을 때 그 신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냥 사정없이 없애버리죠. 그게 일본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끝으로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인 거 몰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쿠레라고. 카쿠레.
그리스도인, 일본말로 키리스탄. 예, 우리가 일본에 전도하러 갈 때 일본 찬송가를 배워요. 예, 키리시도니와 가예라데마센 이렇게 하면서 일본말을 배워갖고 이제 일본 전도하러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그 일본 그 큰 핍박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에도 시대. 이때 극도의 종도 단합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일본에 있는 기독교, 일본에 있는 그 당시 기독교는 가톨릭입니다. 예. 이 가톨릭이 엄지로 숨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 가가지고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민속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 민속촌인가? 그것도 민속촌이구나. 그런데 가면은 그게 역사의 고정을 만들어 놓는 곳이 있어요.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 됐지만은 그때 기독교인들을 그 불태워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놓은 거 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런데 그 에도 시대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봤지요? 학교에서 배웁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봤죠? 이 시대를 에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막부가 통치하는 시대. 근데 일본은 굉장히 그때 부흥된 거죠. 경제적으로요. 이게 1603년에부터 1603년부터 1868년까지의 시기를 에도 시대, 또 다른 말로 막부 시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본이 극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때입니다. 번영을 이루었는데, 이때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어요. 예. 그런데 기독교 탄압을 했는데, 기독교 탄압을 하면 자기네 정권이 잘 유지될 줄 알았는데, 막부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 시대가 지나가고 1873년에 메이지 시대가 오는 거죠. 메이지 시대. 예. 그 메이지 6년에 가서 기독교 핍박하지 마라. 메이지 6년에 사이코 다카모리가 금교령을 폐지하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200년 기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숨어 있었던 일본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란 말은 키리스탄이란 말입니다. 키리스탄, 일본 말로 키리스탄. 그리고 이제 숨어 있던 거는 카쿠레 숨어 있다는 거. 카쿠레 키리스탄. 자, 그래서 잠복 키리스탄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역사 유적을 지금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일본에 가서 보면요, 일본이 기독교가 퍼질 때 이런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 어느 나라 들어가서 고난 안 받은 곳이 없었죠.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본이 기독교가 번성하지 못했잖아요. 번성하지 못했어요.
기독교를 해방했는데 1873년에 박해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가톨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숨어서 살았던 그 종교로 애것을 버리지, 변질된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만 변질된 종교로, 불교가 일본에 가서 또 변질되잖아. 그런 식으로 변질된 종교로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겉으로 보면 기독교 같이 안 해요. 왜 그러는 건지 조금 말씀 제가 드리겠고, 이 가톨릭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을 하나의 키리스탄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켜왔다, 숨어서 형성해왔던 이 시당으로 그냥 신앙생활 할래? 가톨릭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 할래,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도 모르고 피폭도 덜 받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자,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개종한 사람들, 아까 돌아오지 않는 옛날 방식 그대로 들였던 사람과 돌아온 사람, 거기서 돌아온 사람, 이런 키리스탄 다이모라고 불렀어요. 불렸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각지에 있는, 이게 다이모드 기독 천주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그 당시 천주교는 이방 나라, 이탈리아, 스페인, 아시죠? 프랑스, 이런 곳하고 교통을 갖고 있잖아. 거기에서 문화를 받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은 후에 어땠냐면 고도를 이용하는 거야. 서양과 무역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때 일본이 쳐들어올 때 뭐 갖고 왔어? 서양에서 쓰는 총 있지. 그 일본 사람 갖고 우리 인민내랍니까? 막 총을 쐈잖아, 그들은. 그렇죠? 이게 정권은 그때 천주교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대국을, 지금 중국까지 쳐들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삼아. 최신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무슨 정책을 썼어요? 세상 문화 못 들어오게끔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나네 쫄딱 망해버리죠. 상대가 강하면 나무를 갖고 방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 가지고 총칼을 방어하려고 하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는 또 대포를 갖고 오고 나중에 기관총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 일본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서양 종교를 위해 그들의 문화, 물물 교육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그렇게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좀 해놓고요. 그런데 기독교 추방령이 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그 애국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와서 이제
서로 이렇게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싹싹 받아먹고, 빼먹고, 이 선교사들이 똑똑하단 말이야. 이거 일본에 놔두면은 내 통치하는데 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요, 이들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쟁터에 내보내고, 추방령을 내리고, 자, 이게 바테린이라고 불려요. 선교사들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이들을 전쟁터 앞에 내갖고 없애려고 한 것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올 때, 그 깃발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죠? 일본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깃발에 십자가 달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가톨릭이야. 그런데, 이제 잘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야, 저 봐라. 우리나라를 침공한 게 가톨릭이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일본 정부가 그들을 전쟁 내 뭐라고 없애려는 거죠. 이용한 거죠. 실제 한번 찾아보세요. 뭐 갖고 와서? 십자가 갖고 들어왔는데, 정부가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지금 정부가 이용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더 이용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고분고분 말 들어주면은 계속 이용해먹고, 어두움이 교회를 이용하면 결국 교회를 없애버려요. 일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 우선 잘해주면요, 뭐 그래 하는 줄 막 나중에 기독교가 잘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배격하는 통치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놔두면은 그들 마음대로 안 되지잖아. 원래 미국의 그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배경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린 거 아니요? 근데 공산주의 받아들이는 북한은 그죠? 저 붕어빵도 아니고 뭐야 지금. 보통 문제, 거기는 개인의 생명은 영혼은 상관없잖아요. 자기만 살면 되는 거지. 수자가 말하면 좀 죽여버려. 양식 너무 많이 먹는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독교에서 중에 말씀보다도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걸 강신도라고 합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 자아를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져 가야 돼요. 근데 우상신앙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신을 만들어요. 그래 한평생 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영혼이 잡혀갖고 절벽에다가 정 까고 붙여 찍다가 죽어. 절벽에다 뭐 하다가 부처 만들어내다가 죽는 거. 그럼 자기가 신을 열심히 섬기는 줄 착각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내 정성도 성성으로 그랬으니까 신이 나를 좋은 나라를 인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엄청난 자유훼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지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산당에서 우상숭배한 것도 바로 그런 거라니까.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열심인지는 몰라. 우리 요 북한산, 그죠? 요 서울에 있는 북한산. 거기에요, 우리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 그러면요, 자그마한 제사상 지고 올라가가지고 조그마한 상에다가 제사 패놓고, 그죠? 정중하게 절을 하고 다 기도를 하고 그래요.
진짜 경건하게 잘한다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그거 매여가지고, 그렇죠? 예,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매여서. 그 열심히, 구원받는 열심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일본에 있었던 강신도들도 신은 열심히 섬기고 싶는데, 싶는데, 처음에는 불교가 우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신사, 우상이다. 막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우리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절간 가가지고 막, 그죠? 절간 들어오는 길에 막, 뭡니까? 석가탑, 다보탑, 뭐, 부처 만들어 놓은 거 다 뚫어 깨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요. 예.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신부들, 가톨릭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런데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하고 난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겠죠. 막부, 역시, 예, 금교령을 내리고 신부를 추방하거나 처형했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 세국 정책을 유지했지만은, 외국의 문화와 문물은 뭐 했다? 종교는 거절했는데, 문화와 문물은 받아들여. 중국은 종교는 거절하면서 경제는 받아들여. 그래서 저렇게 막 중국 부자가 되어버리잖아. 그런데 그들이 머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머리가 안 되니까 얼마나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을 하고 싸기고 막 지금부터 그걸 하고 아니십니까 사실은. 예. 자, 그러면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그 막부 정치 때 말이요. 막부의 지배 때 그냥 도망가고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는 반발하는 또 그거 저항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가톨릭 있는 일본인들입니다. 이들이요. 왜 우리 핍박하느냐? 우리가 언제 나라에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봉기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시마바라 난이라고 그래요.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를 파손하고 나라를 없애려고 일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바로 섬길 수 있게끔 자유를 달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죠? 제목을 세웠느냐? 정권을 엎으려는 반란분자. 이렇게 제목을 딱 넣는 거예요. 예. 오늘날 코로나가 교회에서 양산시키는 것이요? 아니잖아. 그렇죠? 음식점에서 올 수 있고, 지하철에도 올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광고는 전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보세요. 절간에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지? 천주교에서 일어나는 하나도 없지? 절간 안 보인 줄 아세요? 부산 가보서 엄청 모여. 근데 교회에 일어나는 것만 발표하지? 막 항의했어요. 왜 부산 이런 데 일어나는데 전라도는 한 건도 없나? 이제, 며칠 전부터 전라도 어디서 한다고. 이게 너무 막 속이는 거야. 전라도는 한 사람도 안 일어난 것처럼 발표도 안 하다가, 청와대 항의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몇 군데 일어난다는 식으로. 확진자가 생긴다는 식으로.
일본 기독교가 종교 자유를 달라고 항의를 했는데 정권을 뒤엎으려는 반란분자로 낙인을 시켜. 그래서 나중에 죽이기까지 해요.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저놈들은 그렇죠. 코로나를 번뜨리는 곳이구나. 그게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있는 사람도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 그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갖고 대핍박이 시작됩니다. 신부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이냐고 불태워 죽이고 그 고문하는 거 보면 나는 1초도 못 읽을 것 같아. 요렇게 생겨있죠? 그 고문대에 보면 요렇게 생기더라고요. 삼각형인데. 거기에다가 정강이 있지, 정갱. 그걸 무릎 꿇게 딱 해놓고, 그러면 벌써 딱 무릎 꿇으면 잘라져갖고 피가 흘러, 무릎 이게. 그런데 그 위에다가 동그란 맷돌짝을 한 개, 두 개 얹어버리면 뺨바닥이 다 나가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고문시키 죽이더라고. 그 박물관에 그거 가서 사봐요. 근데 그거 보다가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말이죠. 고문을 당하기보다 자살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장장 250년 동안 이들이 숨어서 살았는데, 보세요.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후손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하니까, 일본 전통 그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있죠. 그곳으로 뱅기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일본 가서 문화 보면요. 부천대 가만히 보면 마리아야. 간샘보살상, 무슨 열애상 이런 거 있죠. 거기 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그냥 들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독교가 변질된 것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와 접목시켜서 죽지 않고 살아나려고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그만하는데. 그래서 신사로 개종하고 일본이 인정하는 종교 신도인처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왔던 그런 것이 일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조금 하고 또 가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때부터 밀교가 생기는 거예요. 비밀한 세례의식. 알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오면은 꼭 명단을 적어놨고 그걸 기도를 하는데, 명단이 애워진 거는 비밀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무덤을 파면은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막 들어있어. 그런 것들은 그 보관하는 장소야. 무덤이 아니고. 일본 역사 속에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래도 그들은 걸리면 죽는데도 어떻게 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가 변질되고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역사를 모르면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 속에 복음을 숨겨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